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역시 우리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된 날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우리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만약에 2022년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면은 4분밖에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2022년은 흘러가면은 다시는 우리가 찾지 못할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들을 인하여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지만은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 말씀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부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그동안 한 해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일을 인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인하여 방해를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 사람들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던 그 계획에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게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동일하게 같은 한 분으로서 이제 계셨던 것을,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함께 세 분이 같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대제사장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로부터 24절에 말하기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을 뒤에 두고 주님께서 먼저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고 어렵고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도 완전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거짓됨 가운데서, 우리들이 부정하고 악한 가운데서, 온갖 엄난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대가는 영원한 형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서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값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망인데,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먹고 저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은 나중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주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 영원한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영적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은, 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가 마땅히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생인데,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옥을 준비하신 것은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영한 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짓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사람들이 지음 받기 전에 마귀가,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루시퍼와 그 마귀의 세력을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의 심판을 요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님이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그것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십자가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16세기에 있던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부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림을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 나의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목과 창에 박히셨습니다. 수없는 치욕과 질고와 셀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의 땀방울을 흘리셨나이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 모두를 나를 위해, 당신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당하셨나이다. 그러니 복되신 그러니 복되신 주 예수님,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치 않으리이까? 천국을 얻으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얻으려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상급을 얻으려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나도 그같이 주님을 사랑하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니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사랑 많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더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친근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실 때에 사랑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그러한 관계로 주님이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산과 바다와 나무를 지으실 때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꽃들과 열매들과 곡식들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을 남자로만 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는 주님이 매우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병과 질고로 고생하게 될 때에 그들을 도우시고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더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리,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그다음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키시고 주님이 다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사람들을 맡기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말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기까지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 아들의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당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러한 혼돈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주님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이 좀 길어서 제가 앞에 자막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양들을 사람들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사랑의 계명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말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다, 그 말입니까?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에 성경에 제가 뺐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사랑의 표본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우리의 교회에 섬겨야 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을 돌보아야 되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그냥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재 자매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 그 아이들을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김 자매님 가르치시는 그 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의 이런, 목사의 이런 설교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준호 형제가 가끔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까? 우리 준호 생각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직장에 안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신박하고 격려하고 정말 이 설교만 하는 것이 목회라면은 정말 목회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주님과 씨름해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주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주사님 어제 아침에도 나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안팎을 다 거기 청소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고 난 이후에 주위에 아름다운 간증들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밝아졌다 그래. 이 동네가 교회로 인해서 더 밝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다,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실제로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런 우리 감정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도 일찍이 나와서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집에서도 식사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때로는 정성껏 준비해서도 때때로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정경숙 자매 그렇게 얘기해요. 묵을 쏘았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우리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맛이 좀 덜해도 괜찮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온 우주에 존재의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외에 또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표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그 자동차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표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을 우리가 차에다가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표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도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이 때로는 때로는 우리들이 서로 잘못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교리, 성경적인 믿음, 우리들이 근본주의의 이 정말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세대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이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리고 서로 섬길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거기 교회들을 다 두고는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그 흑인 소년인데 너는 왜 그렇게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두고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느냐? 그때 그 아이가 말하기를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